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적어도 세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교회 자체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교육과 훈련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거하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부산 남부노예 산하 모든 교회들이 지금까지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왔고 앞으로도 잘 감당해 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섬기려는 헌신을 다짐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다시 교회의 교육적인 사명과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해서 교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부서의 사역이 얼마나 더 힘든 줄 아느냐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치부 교사가 말합니다. 우리는 온몸에 멍이 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안아달라, 놀아달라, 매달리고 뒹구는 아이들 때문에 온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공가를 가르칠 때도 한 놈씩 어깨에 메고 가르칩니다. 한 놈은 피로라는 놈이고 또 한 놈은 만성 피로라는 놈입니다. 그러자 초등부 고학년을 담당하는 교사가 말합니다. 아유 선생님, 그래도 유치부 아이들은 예쁘기라도 하죠. 초등부 이놈들은 얼마나 미운 짓을 골라가면서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데요. 아이고, 말도 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중등부 교사가 말을 합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은 지구인들을 상대하시잖아요. 우리는 외계인을 상대하고 있다고요. 검은 옷에 검은 마스크 끼고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애들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미쳐요, 미쳐. 그러자 고등부 교사가 말합니다. 아유 선생님, 말도 마세요. 우리는 상전을 모시고 살아요. 참내 우리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는 건지 상전이 따로 없어요. 전화 신방이라도 하려고 하면 혹시 내가 귀한 시간 뺏지는 않았니? 공부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니? 이렇게 비율을 맞춰야 한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영아부 선생님이 교사들의 이 모든 말을 한 방에 잠재워버리는 말을 합니다. 선생님들, 똥기저귀 갈아보셨어요?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섬기는 주일학교 부서 중에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만만한 곳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고 또 우리가 어릴 때 힘들고 어려운 교사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셨던 우리를 신앙으로 잘 길러주신 우리 선생님들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기르는 일은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2021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아서 아직도 어려운 또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 사명 잘 한번 감당해 봅시다. 예쁘다 예쁘다 하면 예뻐집니다. 착하다 착하다 하면 착해집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예쁘다 예쁘다 착하다 착하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갈 때마다 이런 질문을 꼭 해요. 이 교회는 지금보다 내일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좋아질 교회입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인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 교육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육과 훈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돌고래도 훈련하면 농구를 다 해요. 드리블도 하고 슛도 합니다. 물개도 훈련하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멋지게 연주도 해요. 원숭이도 훈련하면 자전거를 타고요. 코끼리는 재롱을 다 부립니다. 곰도 제주를 넘죠. 6개월에서 1년 정도 훈련시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어른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고 참 위험하다, 불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 애들이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입니까? 이상한 머리를 하고 페인트를 뒤집어 쓴 것처럼 색색깔의 염색한 머리를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녀서입니까? 저는 그런 것은 큰 위험도 불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스럽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점점 더 늘어간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젊은 순수한 불꽃 같은 영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나라, 그러면 유대인과 한국인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 두 민족의 교육열이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유대인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빅터 솔로몬은 유대인이 2000년의 혹독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문자 해독 능력이 아니라 두뇌를 명석하게 하고 지혜롭게 사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살부터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교육을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인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요, 대한민국 최대의 종교가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도 아니고요, 불교도 아니고요, 서울대학교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영국, 프랑스, 한국 학생이 여행을 하다가 번지 점프를 하게 되었답니다. 다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자 스텝이 영국 학생에게 영국 신사답게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그러니까 영국 학생이 신사답게 용감하게 뛰어내리더랍니다. 프랑스 학생에게는 겁먹지 말고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프랑스 학생이 분위기 있게 뛰어내리더랍니다. 한국 학생은요, 겁을 먹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적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한 번은 친구 의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힘이 들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대로 두면 산모와 아기가 위험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나가는 말로 의사가 지금 힘주지 않으면 애 머리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힘을 꽉 주어서 아이를 쑥 하고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적 지상주의, 학벌 제일주의의 교육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 아닐까요? 이것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하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신앙 잡지에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실망했을 때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위가 이랬어요. 첫 번째, 대학에서 떨어졌을 때. 두 번째, 결혼 생활에 실패했을 때. 세 번째, 대학 졸업 후 취직이 되지 않았을 때. 네 번째, 몸이 아파 입원했을 때. 다섯 번째, 까닭 없이 부모에게 대항할 때. 네 번째, 무단 가출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신앙생활 잘 못할 때. 이렇게 신앙 항목이 제일 뒤편을 차지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해서 지옥 보내기 운동하는 것 같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오늘의 교육 현장에는 안타까움이 참 많아요. 성장의 정체와 쇠퇴, 세속화의 거센 물결이 몰아치는 가운데 안일하게 과거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반성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요소를 교사와 학생, 교육과정과 교재, 그리고 교육 환경으로 봅니다. 예전에 비하면 교회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많아졌습니다. 확대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일반 학교의 투자나 사설 학원의 투자나 사회의 투자에 비해 보면 너무너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교육시설도 열악하고 학생들은 이전보다 더 세속화되고 뺀질뺀질해졌어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교회의 교육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들의 헌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부산 남부노예 산하 모든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좋은 부모와 좋은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함께 고민할 주제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교육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헌신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주님의 어린 양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양들로 인해서 많은 수고와 고통과 시련을 겪음에도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들의 성숙을 자기 상급으로 여기는 귀한 분들이에요. 교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너무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는 우리의 모든 헌신이 다 의미 있는 헌신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사오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열심히 달린다고 하지만 방향이 틀리면 낭패입니다. 열심히 사온다고 하지만 허공을 친다면 아무런 이로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먼저 정말 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런 헌신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의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헌신된 교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헌신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 훈련에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사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사들의 지팡이요 막대기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양을 구하고 양을 기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무엇이지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기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교사 자격이 별로 없어 보이는 청년이 자꾸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좀 훈련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한번 맡겨보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반을 맡겼어요. 그런데 예상을 깨고 그 청년이 맡은 반이 계속 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너무도 이상해서 제가 몰래 수업하는 그 반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 반에서 그 청년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귀신 이야기를 귀신같이 해요. 옛날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를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애들이 좋아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 반 애들이 이 주가 거듭되면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 반이 진짜 부흥이 된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귀신 이야기도 세상 이야기도 연예인 이야기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것은 단지 모이는 아이들의 수가 많아진 것이지 참된 부흥은 아닙니다. 교사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이 민족과 사회가 새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참 일꾼이고 교회의 좋은 교사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복음의 소망을 확신하는 사람이 교회의 좋은 교사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헌신하는 교사는요, 하나님의 사람됨에 헌신해야 돼요. 참된 교사상은 그의 역할보다도 그의 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그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정신적 빈곤은 훌륭한 기능인은 많아지는 반면에 훌륭한 인격자가 적어지는 데 있어요. 성경이 지향하는 인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교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적인 과제를 두고 실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에 있어서 성경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따라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불순종과 욕심을 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와 경건과 믿음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야 됩니다. 메신저가 메시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4절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됨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된 교사는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해야 돼요. 말씀 훈련과 하나님의 사람됨의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먼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에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와 누가복음 9장 10절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바로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에서 3번이나 강조하면서 부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양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교사에게 맡기신 사역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 교사들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잘 돌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 우리 교회 교육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헌신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교사의 직무에 전념을 해야 합니다. 교사가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집중해서 사역할 때 주일학교를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교사가 전념해야 될 직무가 뭘까요? 3가지인데요. 첫째는 양치기로서 교사직에 전념해야 돼요. 교사는 주님의 양들을 맡은 목자이며 동시에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돌보고 섬겨요. 그들의 삶의 전반을 돌아보고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사람의 필요한 부분까지도 성실껏 도와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새로운 아이들, 우리 반과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로 신방하고 기도로 신방하면서 그들의 영적 건강을 돌봐야 돼요. 이 일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는 전도자로서의 교사직에 전념을 해야 합니다. 항상 전도 대상자들을 확보하고 전도의 모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분방 공부 때마다 전도를 강조해야 돼요. 항상 강조하는 것, 매우 강조하는 것과 가끔 강조하는 것, 간헐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맡기신 양들을 기를 뿐만 아니라 양을 낳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아이들 모두 생활 전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소그룹 모임 인도자로서 교사직에 전념하셔야 돼요. 학생들에게 소그룹 모임 참석 시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도록 주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찬양과 말씀 나눔,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님을 만난 결과로 삶이 변화되도록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잘 인도하셔야 돼요. 이 일에 전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헌신된 교사가 되기 위해서 3번째는 교사가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 노력을 해야 돼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개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끝이 있을 수가 없고 남녀노소의 차이도 없어요. 사람의 육체는 세월이 가면 노쇠할 수 있지만 인격은 노쇠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먼저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길 바랍니다. 자기 개발의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알고
자기 개발의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노력이 좀 더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양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했던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을 위한 수고보다 세상에 더 존귀한 일은 없어요. 교사의 사역은 바로 이와 같은 수고를 실현할 수 있는 더할 수 없는 소중한 현장입니다.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교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것이 나와 우리가 섬기는 어린 영혼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흥분과 감격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의 영역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영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사로서 자신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하고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기도 힘들고 강조하기도 힘들어요. 우선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점검해 보십시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큐티 생활 어떻습니까? 잘하고 계세요? 예배 생활은 만족스럽습니까? 최근에 깊은 기도의 시간은 언제 가져보셨습니까? 영적 생활에 불필요한 삶은 정리하고 단순한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은 한 달에 몇 권이나 읽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고 영성 관리에 더욱 힘쓰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에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가 바쁘다고 해서 항상 중요한 일 때문에 바쁜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경우 중요하지 않은 일에 끌려다님으로 바쁠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에 따라 자기의 스케줄을 지혜롭게 조정하면 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시간 관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급하고 중요한 일,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는 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보시고 시간을 좀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부가 가계부를 쓰듯이 사역 시간 관리를 위해서 개인 일정표나 시계부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 사역을 위해 쓰는 시간이 얼마이고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가야 하는지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팀워크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결코 혼자의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팀워크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부서의 교사들, 그리고 또 팀장,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과 여러분 팀워크를 잘 가지셔야 돼요. 먼저 자신을 돕고 있는 영적 지도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일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동료 교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좋은 관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동료 교사들과 더 좋은 팀워크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우리 학생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 남부노회 교사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교사로서 헌신의 씨를 뿌리고 맡겨주신 교사직에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자신을 개발하고 관리해 가면 우리 사역 현장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금번 여름 사역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교육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먼저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몰라요. 물론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이론가인 스티븐 코비 박사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등의 유명한 저서로 인생 성공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 중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책이 있어요. 그것은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코비 박사는 그 책 서문에서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내 일생에서 이 책을 집필하는 것만큼 정열을 쏟았던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하듯이 나 역시 누구보다도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회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족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호에 갑판 의자를 가지런히 정돈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가정을 가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 잠언 17장 6절에서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나이가 들수록 자손들이 잘 돼야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부모인 우리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자손들은 부모님 때문에 자랑스럽고 부모들은 자손들 때문에 자랑스럽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정, 이런 가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런 가정, 이런 가문을 두고 우리는 명문가, 일명 뼈대 있는 가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단순한 명문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가문 안에 세상에서 출세하고 화려한 사람이 많다고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명문가이대에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뼈대 있는 가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신앙의 명문가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김성규 전 국정원장의 가문이 이 매스컴 국민일보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5대째 믿음을 이어오고 있는 김성규 전 국정원장의 가족들은 연말이나 또 새해 초가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특히 연말에는 한 해 동안 신구약 성경을 통독한 가족에게 선물을 주고 특별 찬양과 연주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온 가족이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가정에서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가문의 오랜 전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족들의 영혼을 키우는 젖줄이 되어서 8남매 모두가 훌륭하게 자랐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려면 우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손들은 이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이것을 잘 이어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산남부노회 교사와 부모 여러분 모두가 좋은 믿음의 가문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가문의 조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문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3, 4대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경건하고 복받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하고 그 신앙의 대를 꼭 이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신앙의 다리 역할이에요. 만일 여러분에게 신앙의 선조가 있다면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것은 마치 축복의 저수지에 물을 잔뜩 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 4대로 내려가면서 마치 굴러가듯이 복을 받아요. 이 축복을 자손들에게 잘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혹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의 선조가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 대해서 내가 신앙의 선조가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가르쳐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르죠. 하지만 그 가문이 본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은 아니었어요. 갈대와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던 못 받았던 간에 우리 자손들에게 확실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얼마든지 우리 가문도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면 신앙의 대는 여지없이 끊어지고 말아요. 그러므로 교사인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러면서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확실하게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적잖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손들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부모들은 그렇다 치지만 참 알만한 분들이 그럴 때는 너무너무 깝깝합니다. 최근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 젊은 층들, 다음 세대들,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이 교회에서 많이 이탈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인구가 줄고 있는 탓도 있지만 이런 현상은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출세시키는 데는 무한정 관심과 투자를 하면서도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없이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지고 명문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지옥 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이 경고하는 것처럼 신앙의 대가 끊기면 그 가문과 그 시대에 암흑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때금 장례를 집례하면서 희비가 엇갈릴 때가 많아요. 어떤 가정은 자손들이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걱정이 안 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자손들이 깜깜합니다. 부모 세대는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손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대가 끊기는 거죠. 이런 경우는 설사 세상에서 자손들이 출세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부귀영화는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 오래 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대문호이며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마도 문인으로서 그만큼 출세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와 고독감을 못 이겨서 미국 플로리다 남단의 키웨스트의 너무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근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린 시절 해밍웨이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는 D.L. 무디와 절친한 친구 사이였고요. 그의 아버지도 크리스찬 의사였고요. 그의 어머니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들 신앙은 유지했는지 몰라도 자손인 해밍웨이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신앙이 좋다는 것은
온 가정이 온전히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물론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저는 목회자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복음화,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은 힘들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디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 안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 그러면 사도 바울을 손꼽는 일에 예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사도 바울을 천국에서 만나서 당신은 어떻게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내가 한 일의 거의 대부분은 나의 제자 디모데가 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에서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기로 하면서 너희 사정을 디모데보다 더 잘 진실하게 살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사역에 그렇게 동참했다고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이보다 더 의미 있는 발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유언 같은 2차례에 걸친 편지를 디모데에게 남겨요.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약 성경에 적지 않는 부분이 바로 바울의 서신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6개가 바울 혼자 쓴 게 아닙니다. 디모데와 함께 공동으로 쓴 편지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빌레몬서 등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됨에 있어서 2가지 유형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바울형이지요. 예수님을 모르고 또 심지어 핍박하는 상황 속에 살아오다가 어느 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영향권에서 자라오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또 다른 경우를 말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는 디모데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디모데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는 일이지요.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제자 디모데에 대한 2가지 표현이 나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1절은 제자 디모데이고요, 2절은 칭찬받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도 디모데처럼 칭찬받는 우리 주님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칭찬받는 디모데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해야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내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회복해야 합니다. 디모데가 좋은 제자로 성숙해간 첫 번째 배경은 그의 가정입니다. 물론 디모데의 경우 그의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이 아주 컸던 걸로 보여요. 사도행전 1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디모데의 어머니를 믿는 유대 여자요 이렇게 강조한 것을 우리가 지나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에게 직접 보낸 편지에서 나오는 말씀을 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신앙의 유산은 그의 외할머니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이 대목을 성실한 믿음, sincere faith,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실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외할머니가 제자 디모데를 있게 한 배경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은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첫 번째로 경험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위 학교 교육은 대체로 만 5세가 되어야 시작이 되지요.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그때 이미 교육의 80%는 이루어진 상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인생의 영향은 바로 우리 부모에게서 유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모의 가르침이야말로 오늘의 내 인생의 기초였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부모들이 교육의 책임을 학교나 교회, 사회에게만 전가하고 가정에서의 1차적인 교육의 책임을 기피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을 비판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도 공교육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는데 우리나라도 참 우리 아이들을 공교육에 맡길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뜻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시대 성경적인 교육의 대안으로 홈스쿨링에 참여하는 운동에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이 좀 더 헌신하면 우리 교육의 현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디모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제자로 키운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배우고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도 이 시대의 디모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디모데는 바로 이런 가정 신앙교육의 열매였음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한 몇 가지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인 내가 먼저 성숙한 신앙인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워요. 자손들은 부모의 삶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방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것도 따라하지요.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유리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가꾸듯이 우리 자녀들은 부모라고 하는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육의 울타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선 선배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후배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닮아가요. 외모만 닮아갑니까? 아니지요. 삶의 태도도, 삶의 방식도 닮아가요. 여러분이 자녀들의 모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경건한 태도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실하고 경건한 태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부모가 엉망인데 자녀가 성공하고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거의 없어요.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 물려주는 거,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녀를 크고 화려하고 좋은 집에서 키우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최고의 재산은 부모의 좋은 신앙의 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과 바른 가치와 바른 생활의 모델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의 참 제자로 자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제자로 삼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었던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는 골프공이고 하나는 자식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경우는 부모가 좋은 본을 보여도 자식이 잘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은 참 훌륭한 신앙인이고 참 훌륭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시원찮았습니다.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결국 자식들이 제대로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손을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비록 부족한 부모라도 기도는 강합니다. 기도의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몸이 안 좋았는데요, 고생을 하시다가 세 딸을 두고 병안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혼자서 세 아이를 키웁니까? 주변에서 돌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인도에 있는 친구 선교사로부터 학비가 저렴한 인도에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초등학생인 세 딸을 그 친구에게 맡겨서 선교사 학교에 보냅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얼마나 새벽마다 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로부터 십수년이 흐른 지금 그 딸들은 반듯한 신앙으로 자랐어요. 큰딸은 미국 명문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두 딸은 국내 유수한 대학에 진학해서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인물로 키우실지 기대가 된다,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손들은 부모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자라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것 이상으로 새벽마다 또 밤마다 눈물의 기도로 영혼을 먹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에요. 한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와의 만남이고, 또 하나는 배우자의 만남이고, 또 한 가지를 첨부한다면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에요. 제자 디모데의 삶과 신앙을 만든 것은 바울과 같은 훌륭한 스승을 만남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나 교회는 이런 좋은 스승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약점이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라도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인격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선생님, 평생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생님 만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도 신앙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교역자, 또 그런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제자로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제자로 세워지려면 세 번째는 자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키워줘야 합니다. 존 드라이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든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손들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소망 갖지 말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좋은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를 위해서 때때로 훈계도 필요하고요, 징계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기를 소원하십니까?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좋은 신앙의 습관을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먼저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 습관을 키워줘야 돼요. 큰 인물이 되려면 실력 없이 되지는 않잖아요. 또 건강을 잘 관리하는 습관도 키워줘야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허사 아닙니까? 아마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챙기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들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키워줘야 할 두 가지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여러분이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을 꼭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혹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할 때 무슨 교과 과정으로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 정답은 성경 교육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말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어서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아직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로 구약이었고 이 구약의 교훈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쉐마라고 불렀습니다. 만일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지체 없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부모여 제자를 제자 삼으라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분이 현영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것을 수직적 지상명령 그렇게 불렀어요. 현영수 목사님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수평적 지상명령인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명령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도 그만큼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수직적 제자훈련, 그 쉐마 교육에 무관심했다. 그렇게 이 책에서 지적을 합니다. 현영수 목사님의 글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수직적 선민교육은 대부분 구약 성경의 세마와 관련이 있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혈통적 자녀에게 율법을 전수시켜 그들을 말씀 맡은 자로 키워 영적인 말씀의 제자로 삼는 선민교육을 가장 잘 실천한 민족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존의 비밀이다. 현영수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중심 주제가 구원을 위한 복음이라면 구약의 중심 주제는 선민교육, 쉐마, 곧 기독교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신약의 중심 주제인 복음이 구원의 열쇠라면 구약의 중심 주제인 쉐마는 자녀 교육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다. 현영수 목사님은 바로 이런 쉐마 교육을 등한히 한 것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 가정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지 못한 이유, 제자로 세우지 못한 이유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쇠마교육, 성경 말씀 교육이 우리 가정에서 시급히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지요. 경건의 훈련만 되면요, 우리 자녀들을 어디에다 떨어뜨려 놓아도 그들은 바르게 살아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잘 시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을 받는 비결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그것 하나만 가져도 우리 자녀들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경건의 습관을 꼭 여러분 참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하는 생활 습관을 꼭 키워줘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재화는 시간과 물질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다룰 줄 알면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가게 돼요. 큰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이계적인 욕심에 따라 시간과 물질을 다루는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시켜 놓아도 소시민밖에 되지 못해요. 혹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자기 이익만 생각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과 물질을 잘 다루는 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도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룰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법을 배우기 전에 진짜 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진짜 부자로 사는 방법, 가장 행복한 자로 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습관의 기본은 11조와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시간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일 성수의 습관을 여러분 꼭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부터 주일 성수하시고 아이들을 주일 성수 시키세요. 주일 성수의 습관을 꼭 길러주길 바랍니다.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잘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관리할 수 있도록 11조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11조 생활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질이 주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물질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거부한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에 저항한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11조 생활이고 헌금 생활이에요. 이렇게 어릴 적부터 주일 성수와 11조 습관을 길러주면 일평생 무한하신 하나님의 풍요를 소유하고 선용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참 좋겠지만 이런 신앙의 습관을 물려주지 못하면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별로 없어도 이런 신앙의 습관을 물려줄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신앙 안에서 성공하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 영향력이 있는 부흥전도사 M.B. 윌리엄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큰 신앙 대회를 앞두고 가정과 성경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기에 앞서서 찬송 인도자였던 찰스 틸만에게 주제가 작곡을 부탁했어요. 그러자 찰스 틸만은 그러면 목사님 제가 작곡할 테니까
목사님이 작사를 해주시지요. 그렇게 요청을 거꾸로 하게 됩니다. 제가요 하고 눈을 감은 순간 목사님 앞에는 어린 시절 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성경을 읽어주시고 기도하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자 그의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요. 윌리엄스 목사님은 바로 성경책 뒷장에다가 떠오르는 시상을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며 부르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4절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성경으로 교육한 부모들에게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고 교사가 되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여름에 말씀으로 우리 학생들을 예수 제자 삼고 또 우리 자녀들을 예수 제자 삼는 우리 모든 교사와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